네, 오늘 제목은요. 그 다음 절 넘겨주세요. 네, 돌아온 탕자 대 착실한 모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긴 이유는 오늘 비유가 조금 길어서 그래요. 오늘 좀 비유가 길고 돌아온 탕자 대 착실한 모태신앙. 이제 뭐냐 부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탕자라는 단어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 탕자라는 단어를 많이 아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TV나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이렇게 가볍게 이제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탕자의 비유를 많이 알더라고요. 그만큼 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는요,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비유 중에 사실 하나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이고, 이제 중세시대, 근대,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비유로 설교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탕자를 어떻게 우리가 좀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18세기에 이제 근대죠. 노예 무역상의 선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18세기 때 이제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팔아서 이제 그 수익을 이제 본인을 이제 취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당대에 이제 흑인 노예와 관련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노예를 사들이고 노예를 때리면서 이제 노예를 이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이제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흑인 노예를 판매를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가 이제 어느 날 노예 장사 때문에 바다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도 데리고 이제 큰 배를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갔는데 그때 큰 폭풍우를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폭풍우를 만나면서 이제 노예들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선장이었던 이제 이 존 뉴턴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출항 전에 예배를 드린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어차피 배가 부서질 거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이때 기도를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를 했을 때 이 존 뉴턴이 이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폭풍우를 이제 잘 넘기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하던 노예 무역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요, 지금 이 현대에서 가장 많이 불리던 찬양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찬양일까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양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가 있을까?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고백이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에서 본인이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돌아온 탕자였다라는 고백이 적혀 있는 찬양이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이제 모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이 존 뉴턴의 삶이 사실은 이제 탕자와 같은 삶,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이제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고백이 사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찬양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요. 저 말씀 가운데 들어갈 건데 이제 오늘 15장 누가복음 15장은요 사실 엄청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고 오늘 사실은 더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 15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오늘 이 우리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5장은요, 이제 어떤 배경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장면이었어요. 식사를 이제 하려고 이제 자리에 앉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자리를 막습니다. 그 자리를 막고, 왜 당신들이 이제 너가 이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느냐라고 그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5장에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 즉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3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는요 3번째 비유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탕자의 비유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저희가 이 탕자의 비유를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둘째 아들만 좀 함께 좀 이제 심층적으로 좀 돌아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오늘 이 두 비유는요, 사실 한 이야기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2가지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른 이야기에 비유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말씀들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한 비유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은 사실 이 말씀 사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아시니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을 했고 첫째 아들은 어떤 모습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요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조금 신기하게 사실 첫째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고 둘째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1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아버지도 솔직히 잘 알듯이 아버지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나도 이제 내가 더 잘 살고 나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가 죽을 때 주실 유산 지금 그때 주지 말고 아버지 죽기 전에 지금 나한테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이 12절 말씀에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느낌인 겁니다. 싸가지 없는 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파렴치한 이야기인데 이제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사실 지금 이 말을 했을 때요. 제가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제 구약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따질 때 이 둘째는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돌을 집어서 이 아들을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요.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뭐라고 하죠?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찍어 죽여도 다른 사람들이 왜 죽였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둘째는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거는 아버지가 이 말에 수긍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수긍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말에 수긍을 하고 둘째에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줘야 될 돈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돈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이제 좀 이제 율법에도 적혀 있지만요,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남길 때 첫째에게는 이제 첫째가 우리나라도 첫째가 중요하잖아요. 이때 당시 이제 유대 사회도 첫째가 중요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첫째에게 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막내에게는 3분의 1을 가져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2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PPT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지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 위에 많아요. 장자에 대한 얘기가 위에 엄청 많은데 제가 다 잘랐거든요. 다 자르고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두 몫을 줄 것이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분의 1을 이제 장자에게 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이제 이때 당시에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자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째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장자가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너는 이만큼 줄 거니까 너희 둘째한테 가서 이만큼 너가 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질서에 따라서 첫째가 둘째에게 주는 이제 그런 법인데, 이 둘째는 이 룰까지도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다 깨버린 것이죠. 다 깨버리고 이제 이 질서를 깨버리고 이제 이 둘째는 내가 이 돈만 가지고 나르겠다. 내가 이 돈만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둘째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뭐 이야기했듯이 이제 아버지에게 3분의 1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아무 말도 안 한 첫째도 유산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율법에 따지면, 율법으로 치면 첫째도 돈을 받게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첫째를 받고 나서 첫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둘째랑 그때 이제 관계가 이제 니는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본인도 생각하기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이 둘째가 다 하고 도망간 거니까요. 자, 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둘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돈도 펑펑 쓰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요. 그리고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게 어떤 돈이었죠? 아버지가 죽을 때 열심히 살라고 준 그 돈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너가 이제 이 돈으로 이제 평생 이 돈을 기반으로 살아라라는 그 의미가 깊은 이 돈을 이 둘째는 이때 당시에 이걸 쓰면서 이 돈의 의미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은 본인의 즐거움에 의해서 이 돈의 의미,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의미, 이 마음을 이 둘째는 그때 헤아리지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이 둘째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을 쭉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둘째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둘째의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둘째가 있는 나라도 어려워지고 이 국가의 상황도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의 상황이 이제 정말 좋았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아마 이 둘째가 오늘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둘째가 그래도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 않았을까요? 아마 취업 활동, 구입 활동하면서 본인이 이것을 내가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도 열심히 살아봤을 겁니다. 뭘요? 본인의 정말 살고 싶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해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 이제 이게 취직을 된 거죠. 취직은 됐어요. 취직은 됐는데 그가 돼지를 치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인생으로 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돼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돼지는요, 부적절한 겁니다. 돼지가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리고 율법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돼지는 부적절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 불결하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돼지를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억지로 키울 만큼 이 둘째는 사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쥐엄 열매는 어떤 걸까라고 하면서 조금 이게 찾아봤는데 PPT 그다음 있거든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그다음 네, 요겁니다. 쥐엄 열매. 실제로 있는 열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완두콩 같은 약간 그런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있는 음식입니다. 있는 음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문화적으로 돼지나 소를 이제 풀을 먹이잖아요. 풀을 먹이고 이제 그를 먹이지만 여기는 이 쥐엄 열매를 기본적으로 먹인다고 합니다. 쥐엄 열매를 기본적으로 먹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음식이 바로 이제 쥐엄 열매였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이런 쥐엄 열매를 이제 돼지와 소를 보면서 이 둘째는요, 돼지와 소가 먹는 밥을 이제 이 둘째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는 돼지와 소 그 냄새 나는 그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이 쥐엄 열매를 까먹으면서 이거는 점심 식사다, 이거는 저녁 식사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까먹었을 겁니다. 이 둘째의 마음 어땠을까요? 과연 이 둘째 마음이 진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진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의 마음, 지금 이 쥐엄 열매를 까먹으면서 옆에 막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같이 먹는 이 쥐엄 열매를 까먹으면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세상은 이 둘째 아들 보고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너 거지잖아. 너 먹고 살 거 없잖아. 야, 너 옆에 봐. 가서 하나 옆에 잘 되는 애 훔쳐 와서라도 네가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야, 너 뒤를 봐. 진짜 잘 살고 있잖아. 너 앞에 봐. 너 앞에 있는 친구 진짜 잘 나가잖아. 너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냥 너 나가 떨어져라. 라고 아마 세상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 현대사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이때도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상황을 좀 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또 목사님 또 아버지한테 가서 또 돈을 또 받으러 가면 되지 않을까요? 또 돈을 받고 내가 가서 또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또 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요, 사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는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아버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선택, 다른 의미로서의 선택을 하죠. 바로 이제 이 둘째 선택,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돈을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지만 내가 아무리 철없는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오만 것을 다 요구하고 내가 지금 아버지를 보지 않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나를 어릴 때부터 예쁘게 키워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크지 않았나. 아버지께서는 진짜 나의 그냥 돈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짜 아버지라는 그 사람으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나를 아버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 아들에 대한 마음, 그 감정이 이 이제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만 받고 다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터벅터벅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까 이 길 어떤 길이었나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정말 그런 예의 없이 아버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냥 그 죽는 거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냥 그 돈 다 주세요. 그 돈 다 받고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정말 이 돈을 가지고 나 출세해야지 라고 즐겁게 걸었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요, 이 둘째 아들은요, 다시 걷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내가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들,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생각들,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왔던 거리를 다른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요, 아마 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걷기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요, 이 둘째는요, 만약에 그 길을 다시 걸어가서 아버지를 만약에 만났더라도 그 둘째 아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향 사람들에게 돌맞고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둘째는요,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그 어려움 위에 있는 아버지라는 그 감정,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사랑해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이 둘째 아들은 정말 쥐어짜는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성경은요, 이제 시선이 살짝 바뀌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시선이 바뀌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봐야 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PPT 그 전 말씀이에요. 우리 좀 졸리니까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둘째 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놀고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아버지는 어땠냐라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받고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그 길부터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본인의 쥐고 있는 돈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지, 뒤에서 아버지가 그 눈시울을 어쩌면 조금은 정말 붉어져 있던 그 아버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안 보고 그냥 갔을 겁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 길을 가면서부터 그 뒤를 절절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고 나서 정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내 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아들의 건강은 어떨까? 지금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그런 진심이 어린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요, 하루하루 밤을 지새우면서 이 둘째 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면서 둘째 아들을 그림을 그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 길을 보면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이제 그 돼지 우리에서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그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아들을 죽이리라, 내가 그 아들의 그 싸가지 없는 걸 내가 고치리라, 그 마음으로 돌을 들고 가지 않았잖아요. 분명 그 마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소문을 들었던 그 많은 고향 사람들도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 날카로운 그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요, 그 많은 시선들, 본인의 그 감정 다 접어놓고요,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가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정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어떻게 네가 그렇게 갔는지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너가 이 길을 정말 용기 있게 걸어와 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 고맙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항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저와 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지금 이와 똑같지 않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뭐가 똑같냐요?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도 애를 태우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아버지가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다란 이 말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요? 어쩌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미 이 둘째 아들의 마음과 지금 똑같아서 그러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학교생활, 친구 만나고 뭐 이것저것 만난다고 나 너무 바쁘다, 나 너무 내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고 나 너무 정신없어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기는 세상 것들, 예수님을 제쳐두고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듯이 얘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왔던 길, 너가 나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나와 같이 찬양을 하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 너가 지금 걷고 있지 않으면 다시 나와 그 길을 걸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 상황, 우리가 사실은 이 둘째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시선을 오늘 이렇게 옮겼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대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쁘고 내가 정신없고 정말 내 삶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바쁜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정신없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 삼아 내 삶에서 예수를 잊지 않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요 이제 여러분들 학교와 가정과 또 여러분 직장에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을 또 선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바쁨을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정신이 없음을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정말 시간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왔었던 길,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 내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옛적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길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걸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곳에서요 예수님과 다시 한 번 더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지금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었으니까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 계속 쭉 가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손짓하면 혼자 걷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주일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